이제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13교구의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올해도 아이들이 올라가면 유년부에 렘넌트가 없는 지역이 한 대여섯 군데가 돼요. 대여섯 교구. 지금도 이제 금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명 있는데 초등부 올라가면 아마 1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 집중을 2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하고 있죠. 여름 성경학교와 3캠프, 드로아 캠프를 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피림을 치유하는 드로아 캠프 안에도 네피림의 가문과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 그런 렘넌트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그런 눈과 방향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좀 같이 이 권사님 중심으로 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본 상태가 회복되면 근본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근본 상태가 회복되면. 그러니까 저번 주 류목사님 주신 말씀에 세절기가 근본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절기. 한 주 동안 저는 그 근본의 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가 저는 발견되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늘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성경의 흐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께서 근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렘넌트들한테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다가, 김치의 근본은 어느 나라냐? 근본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더라고. 한국이라더라고. 야구의 근본은 어디냐? 미국이라더라고. 인간의 근본은 뭐냐? 접근을 그렇게 했어요. 이해를 좀 하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간의 근본.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근본이 회복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함께가 누려지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요. 함께가. 다른 것과 함께하는 24를 살아갑니다. 불안과 함께하는 24, 염려 24, 현실과 눈에 보이는 세상 24를, 그거를 가지고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본이 회복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이 회복된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렘넌트 7명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근본을 누린 렘넌트를, 근본을 누린 렘넌트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 나는 안 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을 회복하는 상태로 가는 길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저도 안 되는데. 제가 제일 갈등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메시지를 실컷 하고 돌아서서 메시지와 반대로 살고 있을 때. 와, 굉장히,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메시지 실컷 하고 돌아서 가지고 딴짓하고 있을 때, 반대로 살고.
모든 문제를 누려라 얘기하고 작은 문제에 시험 들고. 내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그 선택과 자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꿔가시는 흐름과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세워가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응답 속에 있는지가 발견되고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자, 그러니까 근본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 하기 위해,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야 하는 근본의 길이 있어요. 자, 근본의 길이 있다는 말은 정해진 길이 있다는 말이죠. 인간에게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듯이 전도자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세절기예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그래서 근본 상태는 뭘로만 해결되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지만 내 근본 상태가 회복되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는 사람은 오직이 발견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 발견된 사람은 오직이 발견돼요. 오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오직이기 때문에, 복음은 유일성이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복음이 발견됐다는 말은 이 복음을 위해 생명건 그 성경 속에 흩어진 제자들이 간 그 여정이 나의 여정으로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게 복음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내게 손해 오고 문제 속에 복음을 선택을 안 하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과 맞지 않는, 쉽게 말하면 조건과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있어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은 생명을 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제자들이 간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상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현장과 전도를 24하는 사람들이, 이게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스럽게 보이고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복음이 발견된 사람은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자, 그러니까 생명 걸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전도자에게 준비하신 근본의 길입니다. 근본의 길.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근본의 길이 결국 항상 말씀하시죠.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는 길이죠. 세우는 길. 그러니까 진짜 이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이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유일성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창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어디서 시험 들고 멈추냐면, 왕궁 40년의 시간표 뒤에 미디안 40년의 시간표 속에 광야 40년까지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미디안 40년 뒤에 광야 40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온다고 하고 열매가 없다고 하고 해도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리모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이제 시작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걔 머리 까말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머리 하얘질 때까지 시작이라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시작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진짜 시작이면 아직까지 우리가 적어도 1000명 제자는 세우고 갈 수 있는 수명이 남아 있잖아요.
한금승 원사님 3천 제자 세울 수 있는 아직까지 날짜가 많이 남아 계시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모데 같은 제자 한 명만 만나고 세워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세워도, 아나니아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름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게 맞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생을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여도 나 때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내 뒤에 후대들의 시간표 속에 운동이 일어나도 나는 상관없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근데 진짜는 40년 뒤에까지 남는 사람의 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6월절에 망대. 6월절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6월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이 애굽에서, 흑암에서 해방된 나를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왔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파리떼가 오고 온갖 재앙이 찾아와도 바로왕이 안 놔주잖아요. 쉽게 말해 사단이 무릎 안 꿇습니다. 그 어떤 걸로는. 피 바른 날 무너져요. 피 바른 날. 피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기 때문에 피 바른 날 흑암이 무너진 거죠. 바로왕, 그 애국과 노예된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현장이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는 현장에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 속에,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오늘 내가 간 현장 속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지를 알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 피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단을 완전히,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흑암의 세력을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여러분 가시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 현장의 흑암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 현장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니까 귀신이 결박되는 흑암이 무력화하여 드러나는 현장이 그리스도 가진 자가 가는 현장이라니까요. 사람들 다 보죠. 야, 귀신과 저 사단에 대단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드러난다면 드러나는 겁니다. 현장에.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구나. 정말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구나. 그 어떤 걸로도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무릎 꿇는구나가 현장에 확인되고 발견되고 그 흑암의 무기력함이 현장에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피언약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6월절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 망대가 우리 안에 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완전 오직으로, 오직의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안 돼도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현장에 일어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히 흑암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린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 얘기하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바꿔가시지만 우리의 상태에 제한받으시며 역사하신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시간표 속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여정으로, 그 오순절이 이제 6월절 지키고 50일 뒤에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 오순절에는 그 곡식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를 추수하는 거, 추수. 그러니까 밀을 추수합니다, 밀. 50일 뒤에,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50일 뒤에 밀이 자라요. 그때 밀을 추수하는데 첫 열매, 첫 열매들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가 오순절 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뒤에 10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던 날에,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요. 3천 제자. 3천 제자. 첫 열매라 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맺어진 열매가 3천 제자 운동이라는 거예요. 3천 제자 운동.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눈에 보이는 그 음식이 아니고 영혼을 추수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영혼. 그 3천 제자가 첫 열매로 일어난 거예요. 첫 열매. 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말은 현장에 복음을 들을 사람보다 현장에 복음을 받을 사람이 많은데,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될 현장에 곡식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죠.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데.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50일 또 기다려야지 되는 게 아니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유일성의 여정.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여기 내가 있는 곳에,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이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 그러니까 수장절에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이정표. 오직 성령. 그러니까 수장절은,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 뒤에 첫 열매를 추수하는 거라면,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열매. 그 한 해, 1년 동안의 모든 열매. 이때는 밀만 추수했다면, 여기는 곡식과 이 뭐 과일과 올리브 같은 모든 열매를 추수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수장절의 또 의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예요. 광야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보좌의 배경이죠.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 배경.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 자, 그러니까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로 이끌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하라고.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삼천제자인데 모든 열매죠. 모든 열매. 그럼 뭐예요 이건?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추수하는 이정표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장절.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정표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추수하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담긴 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이정표. 여러분 가시는 모든 길이 재창조의 이정표로. 재창조의 이정표.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이게 우리에게 24되어지면 25의 응답으로 오겠죠. 가는 곳마다 25의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년부 랩런트한테 메시지 하면서 끼워 맞춘 거냐 연결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끼워 맞춘 거라 얘기하더라고. 완벽하게 연결되잖아요. 배경입니다. 배경.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그래서 오순절의 개념이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개념이에요. 수장절. 세계복음화. 인도와 보호와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이 근본의 길을 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린 대로를 만드십니다. 그 대로를 만드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대로를 만드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응답이라 하셨죠. 굉장한 응답.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한 응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서 가시는 한 주 동안 또 언약을 가지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과 현장이 어떤 응답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핵심 말씀 때 전도자의 삶 7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의 삶 7가지. 첫 번째가 의미를 생각하라 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오늘과 한 주 동안 캠프와 현장에 복음 증거를 위해 발걸음을 가시는 여러분 현장에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3캠프가 올 거예요. 3캠프의 응답이.
근데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분명히. 완전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하신 7포인트의 제자들이 만나질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말하게 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이 절대 언약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정말 말하게 되고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완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배하신 제자들, 그 히든카드, 그 제자와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의 작품이 되는 근본 상태와 근본의 길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과 이정표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또 오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흑암의 대로가 무너지고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대로가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신 3캠프가 우리 현장 속에 발견되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